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옹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할 때가 있죠.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뒤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여건에서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무엇을 꿈꾸게 하는 것까지도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학군별로 부모님들이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에게 좋은 곳,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런 환경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이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아이러니한 상황일 겁니다. 공부 잘하라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갔는데 공부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놀기만 한다면 부모님은 속상할 거예요. 아마 믿음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있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반응 또 우리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고요. 그 연역에 있어서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관문으로 여리고성 앞에 이제 서게 되죠.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숨게 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사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탐꾼을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그녀의 환경, 그녀의 여건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9절 10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의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그녀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에 정탐꾼들을 숨기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그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이야기가 퍼졌다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출애굽 사건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이기시고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라합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엄청난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막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고 믿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먼저 오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겠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저 백성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모습으로 그녀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합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 여건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우리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변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라합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단하고 죄의 모습을 청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말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정보로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율법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환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남지 않고 믿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용기, 그것이 그녀의 고백으로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고 어차피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심판의 길이 여리고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믿음, 더 커가는 믿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죠. 불평하는 사람, 한숨을 쉬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만족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져 있냐라는 거겠죠. 여리고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라합처럼 그 소식을 듣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라합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가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기서 선대했다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애가 자신에게도 흐를 수 있기를, 그래서 자신도 살고 자신의 가족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라고 말할 만큼 그녀의 믿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이 땅이 결국 견딜 수 없을 것이니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족을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때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숨겨준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녀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정탐꾼과 함께 언약을 맺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인생을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후에는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가 살아온 환경이 그녀를 죄된 길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뒤바뀌게 됩니다. 또한 평가도 뒤바뀌게 되고요. 그녀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움 속에 무너져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 행동으로 보이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변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갔던 라합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술을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딸과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오늘 수능을 보게 되는 이 시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